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였죠. 이 말은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또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는 하나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주나 그 뜻대로 살 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의 후견인 혹은 청지기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격이 갖추어지기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통제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그나마 우리가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죄를 억누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은요, 그 동기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 종과 같은 삶이었고 두려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족시킨 율법,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만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들의 명분까지 넘겨주셨어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란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3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꾸짖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쉽게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쉽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의심하고 그에게서 돌아서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아쉬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이 절절히 담긴 글을 써 내려갑니다. 내가 육체의 약함을 갖고 여러분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저를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줄 정도였고 나 또한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마음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다시 종이 되는 신분으로 전락시켜 버릴 것을 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 결국 여러분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향해 밤낮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를 쓴다. 또 나는 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와 어려움을 겪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구구절절히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는 구약의 인물을 예시로 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예시로 들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자 자신의 노력과 계획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삶 말입니다. 그러나 또 그와는 반대의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입니다. 그는 사라의 양수가 끊어졌을 때, 즉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완전한 죽음일 때 그때 얻은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삭을 복음에 비유합니다. 이삭은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상징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려요. 여기 놀린다라고 하는 창세기 21장 9절의 표현은 조롱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알리고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하나님도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면서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오직 복음을 외치는 바울과 성도들을 조롱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을 한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내가 복음으로 자유한 자 되었으니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와 상관없겠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겁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핵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종과 같이 지키는 삶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되 종과 같이 지키지 아니하고 자녀와 같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과 자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지요. 종은 가정의 법을 지키고 따를 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내가 이 법 지키지 않으면 벌 받아. 잘 지키면 상급을 받아. 이건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벌이냐 상이냐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와의 친밀함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가정의 법을 지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자녀의 신분으로 기꺼이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자유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종노릇하라고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녀에게 종과 같이 되라 요구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라라는 말이 전혀 상처가 될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이 이 일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썩어진 이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게으름과 정욕의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은혜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서운 정죄와 분열이에요. 반대로 은혜의 복음은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자기 정체성이지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나는 여전히 죄 덩어리인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바라보신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복음을 누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인 것이에요. 바울은요,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사는지에 따라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길 걷는 것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만 드러내고 보장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만 영광을 얻는 결과를 이룰 뿐입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쫓았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건강하냐, 연약하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우리 삶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